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전에 울려 퍼진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성경으로 구약 411면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우리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 그리고 내 우리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 자, 그러면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입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이 양이고 염소입니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양이고 염소입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자, 양은 시력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귀가 발달합니다. 귀가 발달해서 양은 보고 가지 않고 듣고 갑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환청을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양이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를 향한 부르심, 나를 향한 음성. 아니 어쩌면 이렇게 나를 잘 아실까? 그분의 음성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온유해요. 온유한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겸손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한나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원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젖을 떼자마자 엄마 품을 떠나 정말 낯선 곳에서 살아야 된 사무엘도 그렇다 치고 한나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가장 예쁠 때 아니에요. 가장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그때에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으로 사무엘을 엘리에게 맡기고 돌아옵니다.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이제 자라게 되는데, 사무엘이 그 밤에 누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은 그 음성이 익숙하지 않으니 엘리에게로 가요. 나를 부르셨습니까? 분명히 음성은 달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엘리의 음성이 같을 리가 있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직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 음성을 분별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 엘리에게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근데 엘리는 부르지 않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나중에는 익숙해지거든요. 사람의 음성인지 사탄이 주는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여러분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무엘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 자, 말씀을 보게 되면,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그 시대적 상황은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섬기다는 의미는, 자, 여호와를 섬긴다는 의미는요, 무슨 단어로 해석이 됩니까? 예배예요, 예배.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예배자로 훈련받고 예배자로 들여졌고 예배자로 살았어요.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없었고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예배가 무너져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의 예배가 어떠했습니까? 두 아들의 예배가 어떠했나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가장 기름진 거, 맛있는 부위를 자기가 착복하고 쓰다 남은 거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 중에 임재하십니다. 이 중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자는 사무엘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예배가 무너져 있었는데 사무엘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그때입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물론 엘리가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귀도 멀었어요. 그때 사무엘이 자기 초소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 초소가 어떤 초소였냐 보니까요, 사무엘의 초소를 보세요. 사무엘이 항상 머물렀던 자리, 사무엘이 항상 잠들었던 자리, 거기가 여호와의 전 안이다.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제사장은 그 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십니다. 사람이 주도된 예배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세요. 왜냐? 이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당시 구약 시대 때는 이 제물은요 온전하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드려야 된다고요. 날마다.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제물이십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전안에 나올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때 주님 그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예배 회복에 대한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훈련시킵니다. 참 제가 은혜 받았어요. 지금 제가 성경 공부를 주중에 3그룹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븐 블레싱이 끝나고 이제 예배자 책을 읽어요. 근데 어느 성도님이 줌으로 고백을 해요. 자기가 공예배 나오기 전에 목욕을 하고 깨끗이 샤워하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야,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을 읽으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예배를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몸은 씻었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드려야 되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면 몸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같은 처소에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음성이 들렸을 때 사무엘은 이게 엘리가 나를 부르나 해서 이제 엘리에게 갔죠.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같은 장소. 물론 공간은 달랐겠지만은 근데 엘리는 평생을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를 섬겼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늘 여호와의 전 안에 살았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엘리는 듣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몸은 나와 있지만 내 몸은 여호와의 전 안에 있지만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어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남을 통해 들어요. 엘리가 제사장인데 어린아이를 통해 듣는다고요.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엘리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죄가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엘리는 제사장이고요, 여호와의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듣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몸은 전에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 있었어요? 자기 욕심, 탐욕, 세상, 정욕, 특별히 그 정욕의 대상이 바로 자기 아들들이에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7절부터 보게 되면요,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경고가 29절에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몸은 교회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속일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요, 그분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몸은 초소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살았어요. 근데 귀가 막히고 눈이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의 임재에서 이미 멀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삶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뭐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가? 엘리 같은 경우는 정욕이죠.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앞서 있잖아요. 그런 경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나의 영혼 육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요, 또 한나의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에게 보내놓고 어떻게 하루하루 보냈을까요?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 사무엘을 만나주시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근데 엘리는 어떻습니까? 한나와 정반대의 길을 가죠. 엘리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이 자녀들이 성전 문지기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요,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자기가 취할 때도 엘리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당연하죠.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자식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되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자라고 엘리와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목이 꺾여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게 정말 자녀들을 위한 겁니까? 죽이는 일이에요.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요,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해달라는 거 못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기도로 키울 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삼아주시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엘리는 눈이 어두워질 때
이게 시적 표현입니다.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야. 왜 등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이 등불은 바로 사무엘을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예요. 보세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 시대가 흑암 가운데 있어요. 어두운 때였다. 어두운 때.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레스토랑이나 나이트클럽에 팔려나가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이제 인구 절벽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소망이 없어요. 동성애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근데 사무엘이 등불이래요. 이 등불이 어떻게 계속 타오르죠? 한나의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요. 그럴 때 한나의 중보기도로 사무엘이 주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주님이 있는 곳에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그분의 임재 앞에 나오셔야 돼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세상의 말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이 하는 말에 내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음성을 듣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럼 그 아이는 이 시대에 뭐 어떤 전공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 아이는 여호와의 등불로 이 시대에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입니다. 드려졌어요. 사무엘 어떻게 드려지죠? 나실인으로 드려졌어요. 나실인.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내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는 말은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이 뭐예요? 나실인은 이제 드려진 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보면 평생 나실인으로 드려진 자가 있고 일정 기간 나실인으로 드려진 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제 일정 기간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말은 이 선교하는 동안에 나실인으로 드렸다는 말이죠. 나실인에 보면 세 가지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포도주를 먹지 말라. 아니 포도 씨도 먹지 말, 껍질도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말라. 세 번째가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건 다 뭘 의미하냐면은 단절을 의미해요. 단절. 포도주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죠. 우리의 쾌락, 유희 이런 것들 단절하고 시체는 뭡니까? 우리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건 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여러분 은밀한 죄 한두 가지씩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지만요. 저도 있어요.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라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죠. 이거 다 정리하시고요. 나를 더럽게 만드는 거 있죠. 그거 다 정리하시고요.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허물어 버리는 것들이 그거 다 잘라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자아 이런 것들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영혼이 맑아지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다른 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우리를 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영적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이 살아나야 된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왔다가 그냥 뭐 일주일에 한번 행사 치르듯이 잠깐 주님 앞에 나왔다 가는 게 아니고 목장별로 혹은 소그룹별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영이 떠납니다. 영이 살아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내가 뭐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 잘 뭐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 말씀 앞에 나오기만 하면 거기 있는 분들이 영적으로 말씀의 권위 앞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삶이 달라지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들리는 거요. 아무 때나 자기 생각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제가 다음 주에 또 금토주일 집회를 하고 오지만은 아무 때나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 때나 치유가 일어납니까? 아무 때나 손 얹고 기도하면 뭐 역사가 나타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금식을 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앞에 잠기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임재가 제가 알아요. 야, 성령 임재하시는구나. 그때 손을 얹어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희한하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이건 절대 사람이 자기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다. 통로일 뿐이죠. 우리는 바로 이겁니다.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 앞에 나와서 그분을 예배할 때 주님 말씀하셨고요. 한나가 사무엘을 뒤에서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셨고요. 사무엘이 나실인으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있는 엘리 이미 제사장으로서 나이가 들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때가 기억이 나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엘리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이미 너무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같이 죽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내 배를 아무리 이 제사장에게 드려졌던 고기로 배를 아무리 채우면 뭐해요? 결국은 죽는데. 결국 죽잖아요. 언약궤도 뺏기고. 사장에 보면 나도 죽고 자식도 죽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주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등불로 쓰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등불로 쓰신다고. 지금 공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좀 모자래 보이면 어때요? 여러분 기도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자로 세워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녀를 쓰시는지 보시기 바라요. 쓰신다고요. 우리 아이가 최근에 큰 아이가 막 몸에 막 상처가 많이 막 다쳐서 와요. 그 왜 다치고 오냐 하니까 풋볼을 시작했어요. 풋볼.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풋볼 하면 멋있나 봐요. 자기도 좀 멋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풋볼을 가. 근데 어때 마음은 너 하지 마라. 너 이게 다친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담대하게 네가 원하는 거 해. 아빠 기도할게. 너가 다치고 안 다치고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니까 너가 하고 싶으면 해. 대신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보이려고. 이것도 남자애들 그런 게 있잖아요. 운동 잘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누가 쿨하고 안 쿨한가를 막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 쿨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걱정 안 합니다. 다치든 안 다치든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니까. 이게 담대함이 생겨. 내가 기도하면. 그러니까 매일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아이 발목 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다치게 해서. 뭘 하든 중요한 것은 부모의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등불로 쑤십니다. 자녀를 위해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돼요. 등불로 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